저는 이번 달 한 달에 안식일 시작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시리즈를 좀 고민했어요. 좀 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 어느 날 문득 내가 추상적이게 개념을 갖고 있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누군가가 내게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믿음이라는 것을 딱 쉽게 한마디로 정의가 참 어렵더라고요. 또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 물어봤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 있을 것 같아서 성도님들과 이번 한 달간은 추상적이게 생각하고 있던 어떤 단어는 알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날은 첫째 주는 믿음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서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건 무엇일까요? 네. 바라는 것의 실상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네. 이렇게 물어보면 답하기가 참 곤란해지고 쉽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장로님들 진짜 제가 대단하신 거 아는데 장로님들도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아닌가요? 네, 아는 건지만 쉽게 입에서 떨어져 나오지 않는 이런 경험들 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갑자기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내가 그거를 모르는 건가요? 아는 건가요? 대답은 못했지만 나는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한 학자가 고민했습니다. 이 마이클 폴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화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암묵적 영역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이 책을 끝까지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 책의 서두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말은 하지 못하지만 뭐예요? 나는 알고 있는 건데 말이 안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폴라니는 암묵지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건지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부끼리 운전 가르쳐주면 된다고 해야 안 된다 그래요? 왜 안 된다 그래요? 싸운다 그래요. 남편이 옆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왜 운전을 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알 수 있을까요? 느끼기 때문이에요. 몸으로는 체화되었지만 이거를 뭐 해요? 말로는 설명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암묵지예요. 제가 운전을 할 때도 이 와이프가 옆에서 좀 천천히 좀 했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운전할 때는 그 속도가 안전하고 적당한 속도인데 아내가 느끼기에는 뭐예요? 네, 너무 겁나는 무서운 속도인 거죠. 근데 제가 너무 빨리 운전하지는 않습니다, 성도님들. 네.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요리를 자취를 하면서 해 먹어야겠다 싶어서 요리를 잘하는 집사님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 이거는 얼마나 어떻게 뭘 넣어야 돼요? 물어보면은 이거는 그냥 이렇게 넣으면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소금 한 꼬집이라고 하는데 나한테는 한 꼬집이 이만큼인데 이 집사님은 도대체 한 꼬집이 어느 정도일까 하는 것이죠. 근데 어머니들이 요리를 알려줄 때 어떻게 알려줘요? 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막 몇 컵에 해서 몇 컵을 넣거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 많이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들이 다 요리를 하면서 그것들이 몸으로는 체화되었고 내 머리로는 알지만 이걸 어느 정도의 양으로 알려줘야 될지는 모르는 거죠. 말을 하지 못하지만 알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암묵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폴라니가 얘기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말하지 못해도 우리는 아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모자란 알미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하지 못한다고 해서 뭐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모자란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형님 아셨죠? 네, 그렇게 믿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수면 밑에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걸 좀 더 뚜렷하게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나왔던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 말이.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되게 은혜롭고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순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바라는 것은 성도님들, 바라는 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라는 것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존재하지 않는 것이 실제로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게 납득이 됩니까?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실상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는 헬라어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예요. 휘포와 스타시스가 결합된 단어인데 밑에 서 있다라고 해서 밑에 받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이 교회의 기초를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교회를 뭐가 받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라고요? 텔레비전? 테디베어? 대들보? 네. 기초돌이 있는 것이죠. 아래 단단하게 받쳐주는 것이 있어야 이 건물이 어떻게 해요?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래 받쳐주는 것이 없으면 이 건물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기울었다가 저렇게 기울었다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런 뜻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 이미 내 발 밑에 나를 받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그것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 밑에 우리를 받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단단하다라고 해서 단단한 걸까요? 아니면 그것 자체가 단단하기 때문에 단단한 걸까요? 돌 자체가 단단하기 때문에 이걸 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튼튼하다라고 해서 튼튼한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튼튼한 것이기 때문에 받치고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직 보이지 않는 그것이 단단한 이유는 내 믿음의 힘 때문이 아니라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단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을 설명하려고 고른 단어는 기초와 증거 그리고 건축 용어와 법률 용어인데 믿음이라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싶은 것이냐면은 믿음이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둥둥 떠다니는 감정과 같은 추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뚜렷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이에요. 아주 뚜렷하고 튼튼한 것이 우리를 받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을 처음 가질 때 제가 막 될 거라고 하나님 앞에 막 강하게 믿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막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을 것 같아요. 집사님 믿음이 너무 없으신 거 아닙니까?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믿음은 내가 되게 해달라는 걸 되게 해주시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어내는 힘이 아니라 내가 알게 된 하나님께 아는 만큼 반응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 그 믿음만큼 하나님이 내게 힘써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 알기 힘쓰십니까? 아니면 이전에 하나님을 알고만 멈춰 계십니까? 하나님 알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 성도님들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더 자라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시편 9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힘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무속은 죄송합니다. 오타가 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무속은 신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점집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신앙을 하지 않을 때, 갓 하나님을 믿었을 때 아버지가 잘 아시는 스님이 있으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귀신 신접하신 분이셨는데 저를 거기 데리고 가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넌 나가야겠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너한테는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그래서 아니 왜 안 보이냐니까 아버지가 왜 안 보이냐니까 예수 믿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예수 믿게 생겼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나왔다가 아버지가 그 스님이 한 그 저의 뭐 이런 것들을 다 녹음해 오셔가지고 집에서 들려주셨는데 그 해 그것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뒤로 그분을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뭐 여하튼 무속에는 신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시험 보는 날에 어떻게 합니까? 딱 어머니들이 딱 엿을 싸가지고 대문에다가 뭐 해요? 엿을 딱 붙여요. 우리 아들 잘 붙게 해달라고, 우리 딸 잘 붙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죠. 또 이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사는 손 있는 날에 합니까? 없는 날에 합니까? 손 없는 날. 이 손이 아니라 손님 할 때 그 손입니다. 귀신 손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없는 날에만 이사를 한다는 것이.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대부적을 붙이죠. 근데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을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신이 어떤 존재인지는 알 필요가 없고 내가 어떤 것을 받고 싶은지만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중심에 있고 신은 단지 그걸 이루어줄 수단으로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 신이 어떤 신인지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신이 무엇을 미워하는지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그곳에 가서 뭘 원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만 그곳에 가는 것이죠. 근데 제가 교회에 와서 처음 신앙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 교회도 근데 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100일만 들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이루어주신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100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저는 소원을 들어준다면 뭐든지 할 사람입니다. 100일 했습니다. 그 고등학생 때 이렇게 눈곱이 막 잔뜩 껴가지고 새벽 기도를 매일같이 드렸어요. 원하는 걸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못 얻었어요, 성도님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힘들게 100일 동안 새벽에 일어나게 해가지고 왜 사람 괴롭게 하냐고.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도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잘 내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러십니다. 근데 이거는 맞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신 것 같으십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월급은 저희 친구들의 월급과 비교해 보면 턱없이 부족한 월급이에요. 근데 늘 한 달을 부족함 없이 아내와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참 신기하고 감사하다.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는 그 말씀이 사실처럼 믿겨질 때가 많아요.
근데 이 말들과 문장들이 왜 위험하냐면 이 일이 안 됐을 때 책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믿음의 크기에게 있기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를 구원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내 믿음의 강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결정하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양으로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원으로 남아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알기 위한 시간들인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해보라는 것들을 다 해보시고요.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도 다 해보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쫓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때 성도님들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장 칼뱅이라는 종교 개혁자가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뭐라고 얘기해요? 지식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음을 형태가 있는 한 가지로 지금 제안했습니다. 무엇이요? 지식이라고요.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에 대한 지식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이 하나님의 안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알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시간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믿음의 순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장 칼뱅도 이 구절을 보고 이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뭐부터 나옵니까? 의지하는 사람부터가 나옵니까? 아는 사람부터가 나옵니까? 아는 자는 주를 뭐 한다고요? 의지한다라고요.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누가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이름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이름들을 성함을 외운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사랑을 갖고 있으신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분은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뒷부분에 왜 의지할 수 있는지 시편의 기자는 주를 찾는 자를 주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의지력 때문이 아닙니다. 시편 34편 8절은 이 알미 어떠한 종류의 알미인지 설명해 주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된대요? 맛보아 알아야 된대요. 어떠한 음식을 먹으면 성도님들 딱 입에 딱 들어가자마자 꼴꺽 삼키시는 분 계십니까? 맛도 안 보시고 씹지도 않으시고 삼키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딱 어떤 음식, 맛있는 음식 있으면 딱 입에 넣고 씹으면서 맛을 음미합니다. 이것은 무슨 맛인지, 이건 어떠한 식감이 있는지, 이 식감이 나를 얼마나 기분을 좋게 하는지까지 생각해 보는 것이 맛보는 것이에요. 이곳에 나와 있는 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입니다. 야다는 그냥 어떠한 정보만을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겪어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설탕에 대한 논문을 100편 읽은 사람이 설탕을 한 숟갈 먹은 사람보다 더 많이 알까요? 아니에요. 설탕 한 숟갈 먹은 사람이
설탕에 대한 논문을 100편 읽은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아요. 더 잘 설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시편의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경험해보고 겪어보고 내가 깨달아 가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을 때 내가 주님을 알 수 있다는 너무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시편의 기자는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인스워스라는 이 여성 심리학자가 낯선 상황의 실험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이 여인은 아는 것만큼 움직인다라는 것을 발견하는데요. 실험은 이렇습니다. 아주 어린 아기와 엄마가 장난감이 있는 낯선 방에 같이 들어가요. 이 낯선 방에 들어갔다가 아이와 잠깐 이렇게 아이가 노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엄마는 가만히 있는데, 그 방에 또 낯선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 낯선 사람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엄마가 그 낯선 곳을 혼자 떠나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것이 이 실험의 주된 핵심입니다. 근데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엄마가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것을 아는 아기는, 그 아기는 어떻게 행동했냐면은 엄마의 다리를 막 붙잡으려고 막 하지도 않고, 엄마가 어디에 가든지 신경 쓰지 않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엄마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확신이 없는 애는 계속 엄마한테 가까이 가서 붙어 있고 엄마만 계속 찾아다니고 엄마가 사라지자 계속 울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 실험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담대함의 크기는 그 아이가 돌아갈 곳을 얼마나 확실히 아느냐가 정확하게 비례한다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 아이는 엄마가 올 거라는 걸 마음속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있든지 없든지 뭐 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엄마가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아이는 그 엄마가 잠깐 없어진 것만으로도 불안함에 떨어서 계속 걱정하고 의심하고 울고 불며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엄마를 잘 알았던 걸까요? 몰랐다는 것일까요? 몰랐다는 것이. 그걸 모르니까 엄마를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의지해서 계속 울었던 것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도 상관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이유인 것을 성도님들 믿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돌아갈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믿음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이분의 책에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에 이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화를 듭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절벽에서 이렇게 미끄러지듯 떨어지고 있는데 옆에 우연히 나뭇가지 하나 딱 보입니다. 근데 성도님들은 그것을 잡는 것이 성도님들의 유일한 희망이고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잡는 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그걸 잡으시겠습니까? 안 잡으시겠습니까? 즉 이게 끊어질지 안 끊어질지 모르는데요. 그래도 잡으실 겁니까?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 순간에는 이런 계산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을 때는 이 나무만이 내 유일한 살 길이다 하면서 뭐예요? 딱 잡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그걸 계산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성도님들? 나무랑은 멀어지는 것이에요. 팀 켈러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실제로 구원하는 것은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약한 가지를 향한 강한 믿음은 튼튼한 가지를 향한 약한 믿음보다 치명적으로 열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 믿음이 강한가 약한가가 중요하기보다 내가 붙든 그분이 누구신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이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문장은 사실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면서 본인이 믿음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나무라십니까? 이 아이를 고쳐주십니까? 고쳐주세요. 흔들리는 손으로 붙잡아도 붙든 대상이 튼튼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 실상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 바라는 것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바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은 아는 만큼 반응하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에는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될 만한 충분한 증거도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다짜고짜 날 믿어야 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의혹될 만한 점이 없이 하여 버리시지는 않으셨다. 우리의 믿음은 증거 위에 세울 것이요 실증 위에 세울 것이 아니다. 의심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리할 조건이 있을 것이나 참으로 진리를 알고자 갈망하는 자들은 저희의 믿음을 세울 만한 증거를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증명과 증거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2 더하기 2는 주역이 몇이죠? 주역아, 2 더하기 2는 몇이지? 4. 이게 증명이에요. 변하지 않고 명확한 것이 증명입니다. 근데 증거는 무엇이냐면 완벽하진 않은 것 같지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하는 것이 증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증거는 완벽하게 뚜렷하진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하기도 하고 신뢰도 필요한 것이 증거가 가지는 특징 중에 한 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뭘 주셨다라는 거예요? 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까? 증거를 주셨다는 것입니까? 증거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증거를 따라갈 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이것이 마지막에 증명이 될 때까지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성도님들, 내일 아침에 해가 뜬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일 아침에 해가 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어제도 떴고 오늘도 떴으니까 내일도 뜨겠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증명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이거는 증명입니까? 증거입니까? 증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증명이 되지 않아도 증거만으로도 살아가는 것이 충분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살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마시고 살아있는 것이 증거예요, 성도님들. 그걸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증명된 것만 믿고 사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사람이 시종 알 수 없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알고 싶지만 동시에 그것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해놓으셨어요. 그것이 인간이 놓여 있는 자리인 것이에요. 알고 싶지만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알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기다리고만 있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풍채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죠. 제가 무안에 있을 때 텃밭을 갖고 왔는데 모종을 잔뜩 사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놔둬서 이제 좀 축축하게 놔둔 다음에 내일 심어야지 이렇게 했는데 다음 날에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나중에 심어야지 했는데 비가 일주일 동안 온 것이에요. 그 장로님이 저희 집에 오시더니 전도사님은 뭐 심는다더니 안 심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비 오는데 어떻게 심어요 이러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비 오면 심으면 더 좋은 거 몰라요 이러시는 겁니다. 풍새만 살펴보다가 그 나중에 그 모종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텃밭에 이제 잘 가꿔서 모종이 잘 자랐습니다. 고추가 엄청 잘 자라고 대도 꽂아놓고 막 했어요. 오이도 막 대 꽂아놓고 했습니다. 근데 거두러 가지 않으니까 벌레들이 다 먹어버리더라고요. 완벽한 날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전도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라.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암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전도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고 오는 예수님을 따라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한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있던 베드로의 시대의 소망의 이야기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 파도가 잠깐 그 앞을 가리니까 두려움이 가득 차서 물속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믿음이 갑자기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사람의 믿음은 정말 갈대와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몇 가지만 하고 말씀 줄이겠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이성이 한번 받아들인 것들을 변덕스러운 기분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있는 기술이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성으로 믿음을 딱 받아들였는데 변덕스러운 기분에도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잡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루이스가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였는데 신에 대해서 알길 바라면서 신을 찾다 보니까 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무신론자일 때 하나님에 대해서 딱 배우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라는 기분도 들었어요. 근데 신앙을 하고 나서 또 보니까 이건 되게 또 허황되고 의미 없어 보인데 라는 기분도 들었던 것입니다. 이 루이스가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감정은 날씨와도 같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고 소화가 잘 되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에요. 잠을 못 자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잠을 안 주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루이스의 말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아니라 알게 된 것을 감정에게 넘겨주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감정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아니라 알게 된 것을 감정에게 넘겨주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믿음이 반응해서도 안 되고, 기분이 나쁠 때만 믿음이 반응해서도 안 되고, 내가 아는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만으로도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지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도착지에 사진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왜 나아갔냐면, 그가 부르신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나갔던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나아가면서 실수를 하고 잘못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 실수를 반복하게 하시면서 아브라함 스스로를 계속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행하려면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은 뭐라 했습니까? 알면 반응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 반응하면 다시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라나게끔 하는 이 나선의 구조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믿음의 순환의 법칙이에요, 이게. 전도서는 시작에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끝을 내립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 헛되고 다 측량할 수 없다라고 12장 동안 이야기했던 그 솔로몬이 그러니까 인생 우리 포기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는 것에 반응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알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 봐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는 다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조각조각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만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늘을 올려다 보시면서 추측하실 필요 없으세요. 누굴 보면 되냐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고, 내가 잘할 때가 아니라 내가 원수가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믿음의 주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신 분이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첫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시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믿음을 가지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